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첫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첫 마디가 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렇게 대답하시게 된 것은 바로 그 전 구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하면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쉬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였습니다.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있었던 일을 지금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잡수실 것이 필요한 시간이었고 잡수실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수가성 여인과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물 한 모금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러한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도 지금 분명히 드실 것이 필요한 시간인데 육의 양식으로 드실 것이 필요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반문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들은 자가 변화된 것이 곧 나의 양식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는 표현으로 사실상 말씀하신 것이지만 육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분명히 양식을 드셔야 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양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넉 달에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하느냐는 말씀은 당시 속담과도 같은 말이고 우리도 씨를 뿌려서 그 소산을 얻는 것은 최소 몇 달이 걸리고 최소 반년이 걸리고 이러한 일정한 기간이 걸려서 우리가 벼를 또 씨앗을 뿌려서 저희가 벼를 무르익어서 얻는 시간, 보리를 씨앗을 뿌려서 보리에 곡식을 얻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씨를 뿌려서 거둘 때까지 일정한 텀, 일정한 어떠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대개 사람들은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추수할 때에 대한 어떠한 시간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여유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추수할 것이 이미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모든 것을 쳐다보는 것을 어떤 형상적인 것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 높은 것을 바라보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서도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상시 세상 것에 살면서 영의 눈을 띄어서 무언가를 보기가 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상 삶 속에 살면서 세상 삶에 쫓아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신실한 어떠한 기독교인이든지 또 그 사람이 설사 목회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것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지금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떠라 지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하고 두시지 못한 상황에서도 강론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옆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괜찮지 않은 중에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공히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때로는 영의 눈을 뜨고 계시는 어떠한 우리의 지도자라든가 또 목사님이라든가 또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직접 우리가 대할 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는 중에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낙심종에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여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평안함과 우리의 기쁜 마음과 우리의 어떠한 행동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또 행동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적재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하는 함께 즐거워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끝절까지 이 4장이 끝나는 말씀까지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말씀을 전개되는데 오늘 갑자기 저는 이 함께와 함이라고 하는 이 참 따뜻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운데요. 히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저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또 그 전 주간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실제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추수하였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손에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지 않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감사함이 별로 없구나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모든 이제 저희의 어떤 목회적인 어떤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는데 감사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소극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무슨 일이 안 생겼으면 또 내지는 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에 비가 새지 않았으면 또 뭐 침수 피해로 물이 새서 썩지 않았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생기면 고치면 되지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함께 어떠한 동역을 하고 또 일 처리를 하고 함께 도와서 무슨 일을 결과적으로 맛봤을 때 그것 가운데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낙심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지만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사실 눈이 뜨고 날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저도 이렇게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언제 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교회 가운데 사실 저희가 말씀을 늘 대하고 하지만 늘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은 중에 어떠한 소망을 주고 또 어떤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의 어떤 말씀을 깨워주시는 또 이렇게 권면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하는 말과 또 이어서 나오는 또 그 다음 구절에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는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역할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이러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연합이고 어떤 동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뿌리는 자는 참여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그 삭을 받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뿌리는 자의 입장에 서 계신지 아니면 거두는 자의 입장에 서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원하시는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금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봉급이나 어떤 대가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삭과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서로 어떤 구별되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석에 보면 삭 곧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삭만 받고 영생에 이르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나 금전적인 것들은 사실은 세상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놓고 상급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상급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생활을 합니다. 다만 봉급을 얼마만 더 주어도 사역지를 옮기고 봉급을 얼마만 더 주어도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어떤 정말 이 인간사에서 저희가 받는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하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을 수 있거나 또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두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다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 42절에 가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소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가성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진정 그의 삶을 다 아는 그의 메시아성을 보시고 달려가 이 수가성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질러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어떠한 내용으로 그 여인이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어떠한 일에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나서 곧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이어서 나오는 말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수가성 안으로 들어가서 며칠 거하시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말씀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 나타내셔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어요. 동시에 어떠한 것들이 다 일어나냐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곳에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에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전해 듣는 것으로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께로 바라보는 어떠한 과정의 성화됨이 없으면 실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맨날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신앙이 되어 달려가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그들 하여금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는 이런 이야기로 며칠 만에 단번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도 하셨지만 우리 인간사는 사실 며칠 만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아내고 그렇게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생이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에 되는 과정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곳곳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연단과 또 신앙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제가 공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잠깐 마치려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비가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샘으로 또 물이 이 침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연차가 얼마가 됐는지 또 실제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때가 되었구나 받아들임이 있었고 공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보고 또 견적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씩 논의해 가는 과정에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먼저 열리게 돼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생겨진 일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정도 연차가 된 건물이면 수리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 간에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실제 저희들은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또 우리의 헌금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용해지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상가 전체적으로는 전혀 어떠한 충당금도 쌓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어떻게 된 간에 이 각자 분양되어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나중에 건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정말 각각의 개인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의 이 상가 건물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교회가 3층을 전체를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비에 대해서 침수가 일어난 것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구하지 않고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보호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상가 전체를 보수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지혜가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 형태로 서로 나서시는 분, 또 이를 잘 계획하시는 분, 또 실제 그것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안에서 그분들을 도와서 뭐라도 섬겨야겠다 해서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가운데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됐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 전날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봤냐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필이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나누는 전날 추수감사절을 맺으면서 참 절묘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실까. 제가 억지로 껴 맞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제가 9월 달에 이 말씀을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을 나눈 구절,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봤냐면, 희동아,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한데 너는 꼭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한껏 즐거워하는 자의 그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맺으려 합니다. 새벽에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또 이렇게 또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해서 이번 한 주간을 제가 맡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올라오신 분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목사님께서 연구 주간으로 좀 먼 길을 가셨습니다. 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올라오시는 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돌아서셔서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그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는 성도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눈빛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과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마음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또 우리 기독교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신 적이 있는데 정말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또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든 거두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기도함으로 늘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언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언정 어느 시점까지라도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저희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중에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일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셔서 새 가족들이 이곳에 오고 함께 교회의 또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을 떠나서 저희 멀리 이방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또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